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까 공기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좀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간 그런 느낌입니다. 평상시 관음제일보다 좀 오늘 많이들 찾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늘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마음이 될 때 저희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빠지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제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중에 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합장하시고 부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경계에 집착함이 없고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느니라. 믿음은 능히 여러 가지 장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위없는 해탈의 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믿음은 은혜로이 보시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하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좀 내리시고, 자, 이 화엄경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그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서 그 믿음의 어떤 그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관음경을 독송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여러분들 신행집을 한번 해보시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관음제일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한문으로도 읽든 또 한글로 독송하든 이것을 늘 읽도록 합니다. 이것을 왜 읽는 거예요? 이 관음경 이것을 이제 별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관음경이라 하지만 원래는 법화경에 들어있는 한 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관음제일이니까 이 도대체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냐, 그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매일 관세음보살 하면서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과연 어디에 계시고 또 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우리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그러한 모든 고통을 없애주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관음경 속에 다 서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것을 독송하면서 이것을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념으로 소리내서 독송하다 보면 이제 그 의미도 알게 되고 관세음보살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423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송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교파경을 우리가 보면 항상 나오게 돼요. 앞에 했던 쭉 이제 산문의 형태를 운문, 개송으로서 이렇게 쭉 설하는 내용인데, 이제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묻죠. 불자들이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렇게 일어나니까 왜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찾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에 따라 마땅히 임한다. 이 구절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이제 13무에 32영신의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힘이. 이 또한 관세음보살은 또한 그 이전부터 수많은 보살의 행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그 덕은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도 보면 원래 이 천수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았고 또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인연으로 금생의 현세의 중생들에게 이렇게 자비로서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는가에 대한 이런 설법들이 쭉 서해집니다. 곳에 따라 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불렀어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는 뭔가 내가 바라는 원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염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또한 우리가 소리내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념으로 오로지 그 관세음보살 하나에 생각을 두어서 관세음보살을 제가 정근을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다시 말해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곳에 관세음보살은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중생세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앞에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을 겪게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경고도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게 겪게 되기도 하고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이 관세음보살은 그 소원이 바다같이 홍서심여해라 원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한 그 소원은 바다만큼 바다보다도 깊다. 또한 오래급 동안에 여러 천억의 부처님들을 모셔받들면서 항상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다. 그 소원이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원을 관세음보살이 세워서 그 원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끝에서 셋째 줄에 나오죠. 그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 모든 세상의 괴로움 소멸하리라.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듣거나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또 관세음보살의 모습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도 보면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불화의 모습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보면 수월관음이라든지 11만관음이라든지 또 이제 고려불화에 나오는 이런 관세음보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의 형상이고 모습이지만은 마치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님을 보면 그냥 환희심이 나와요. 우리도 이제 여러 사찰들에 가면 벽화에 보면 이제 관세음 보살을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한번 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 속에 마치 관세음 보살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는 이들,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이거는 뭐냐면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힘들 때도 관세음 보살 행복할 때도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항상,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보살의 명호가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불보살의 명호가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어른 스님들이 하는 얘기로는 꿈을 우리가 꾸면서도 꿈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이 나와야 돼. 이제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면서도 관세음 보살이 나와.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일념으로 새기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관음제일에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참석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이라서 온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의 공덕을 우리가 찬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장제일에는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장제일 법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제일 법회가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하루는 우리가 이제 신중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간의 평안과 행복을 내가 이제 호법신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호법신중들을 찬탄함으로써 내가 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하루 기도를 하는 거고, 또 보름은 뭐예요? 보름 법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인등을 밝혔는데 그 인등을 밝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功德을 바라고.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 보게 되면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다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음제일에 참석한 것은 바로 뭐다? 관세음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읽은 거예요? 관음경을 독송한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을 올린 거죠. 공양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축원을 부처님 전에 또 관세음 보살님 전에 축원을 다 올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의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에서 이제 젖어들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가 불보살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다 능히 없앨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사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스님들이 막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막 믿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그 뿌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관세음 보살을 억지로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이 제의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의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필요로 할 땐 관세음 보살에게 귀하고, 때가 또 어떨 때는 뭐요? 지장 보살에게 귀하고, 또 때로는 뭐요? 화엄성중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침에 귀하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방편설이라 얘기 표현하지만은 다 걸림이 없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는 뭐요? 깨달음의 그 도를 나타내 보인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환희, 기뻐요. 믿음이 충만하면 환희가 온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환희심이 아직 안 생기죠. 환희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도 환희심이 생겨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환희심이 생겨요. 오늘은 조금 생기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참 이 목탁을 이렇게 치고 오래 하면서 연구를 하면 진짜 막 환희심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아파갖고 목탁을 제가 많이 잘 안 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환희심이 올라가면 정근을 30분 정도 해야지 환희심이 생겨요. 10분 정도 해갖고는 이제 막 생길까 말까 하다가 땡 끝나버려요. 정근을 한 30분 정도 다 해야지. 그러면 한 20분 정도 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 힘든 시간을 또 싹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념무상에 들어가거든요. 환희심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환희심이 나면 이제 정근하다가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죠. 그런 이제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환희롭게 만들어요. 내 어두운 마음을 싹, 그죠? 기쁜 마음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 불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지혜 공덕을 증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증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뭐 불교뿐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은 기도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안 하지. 또 하긴 해도 좀 제대로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항상 그 순수한 내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기도의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이 보문품을 여러분들이 항상 관음 기도할 때는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것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내 믿음의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을 다 소멸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관세음보살을 내가 지극하게 염함으로써 그 괴로움이 다 없어진다. 없어질까 말까? 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환희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